변함없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일까요?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라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교훈과 완벽한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함축해서 다 모아놓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666, 종말, 심판, 휴거, 귀신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서 깜깜한 밤이면 조금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정석,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수시로 암송한다면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절인데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9절에 13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13절의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송영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11절에 13절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10계명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와 올바른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보통 유대인의 기도 모습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오늘날 교회 같은 회당에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1번 또는 2번, 3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교회, 가정, 직장,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못지않게 왜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자의 목적, 태도,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성경에서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깥에서 식사한다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무대에 서서 연극하는 배우란 뜻입니다. 연극 배우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가면을 벗습니다. 연극할 때는 천사의 역할도 하고 악마의 역할도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줍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진실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중인격을 소유한 기도입니다. 거짓과 속임의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불의와 불경건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천사와 양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내면으로는 악마와 이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 불의, 간음하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또한 죄인 세리와 같이 않음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고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세리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목적과 자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똑같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는 누가 들어줍니까? 사람이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겉과 속이 다른 진실되지 못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 모습이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과 접경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우상, 간섭, 풍습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말씀은 기도는 많이 오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오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모세, 한나, 엘리야 이들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재판장과 가부에 비해서도 가부는 백도,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그녀가 그 원수를 갚아주던 비결은 항상 반복해서 매일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찾아와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중심에서 진정한 열망과 간절함이 없이 의미 없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마음과 믿음, 진정성과 영혼이 실리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스라 숭배자들이 기도한 모습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도 이방신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계속 무의미한 단어를 중언부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문제 해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아데미 교도들이 크다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언부언했지만 아무런 기적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나무야미타미 수백 번, 수천 번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과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단어로 중언부언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골방 기도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6절에도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라.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에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교미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고민은 하루빨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恩寵을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저에게 아들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한단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좌는 기도의 손 5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머님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찬송하세요. 감사할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세 번째,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하세요. 네 번째, 간구. 필요한 거 있으면 간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암송하셔서 하시면 정말 멋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머니에게 외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시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어디에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계셔서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국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동차 속에도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전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인자와 긍휼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도 이미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 필요와 소원, 장래까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에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라.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심으로 아신다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저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전 미래까지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며 내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기도 골방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드시면 됩니다. 골방 기도의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고 의미 없는 말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필요한 것은 구하는 기도입니다. 속상할 때 우시고 기쁠 때 기뻐하시고 또 사랑한다 할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름답고 멋지고 유창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을 처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끔 사람이 신경이 쓰이지만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계셔서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느헤미야는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요,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는 내 마음에 골방을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마음과 소원, 기도 제목, 눈물, 고민, 회개, 감사, 찬양 전부를 다 쏟아 부으십시오. 비록 죄와 허물이 있고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늘의 아버지 얼굴을 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항이 되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뻐하사 응답해 주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좋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하시고 올바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보이고 들리는 기도를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